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유대 지역 사람들이 천대하는 갈릴리 출신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만이 귀신을 내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으며 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권리를 행할, 그런 능력을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관용이 없는 편협한 신앙과 특권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나요? 예, 밴댕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 바로 죽는데요. 성격이 좀 지랄 같아가지고 나오면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예,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뭐 그런 말로 사용을 하는데 관용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관용이 없는 편협한 신앙과 특권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어느 특정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뭐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관용을 베풀라.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바로 이런 관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단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이유,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금했고 마치 자신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능력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능력,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만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편협한 신앙, 속 좁은 그런 신앙, 또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특권 의식, 나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그런 의식,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자, 빨간 것이 직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것. 뭐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저 파란 화살표 쪽으로 돌아서 베레아 쪽으로 해갖고 저쪽으로 해서 돌아갔단 말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런 길을 택했는가? 그것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마주칠까 봐 어떻게 해요?
저 멀리 돌아서 가죠. 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감정이 안 좋으니까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저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입니다. 혼혈인. 유대인들은요 순수성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순수성을 강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혼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외경, 가끔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가 있는데 거기 50장 25절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둘이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블레셋 사람과 세겜과 사마리아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 세 번째 민족,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마귀의 자식과 동등하게 취급했다고도 합니다. 마귀의 자식들. 이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멸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어요.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비록 혼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니까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심산,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이 나오죠. 이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는데 일명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대신 그곳을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 때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재건이 됐는데 자신의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혹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먼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때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 유대인이든 다 예수님에게 똑같은 거예요. 다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서 하룻밤 아마 쉬었다,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쉬었다 가시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그곳에서 좀 쉬었다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미리 준비하게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쉬지 못하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가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심산에 있는 자신들의 성전은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가시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성전에는 안 오시고 왜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시는가? 거기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가세요 라고 그 예수님께서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화가 났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아주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 사람들을 멸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보낸 50부장과 그 50인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데서 불이 내려서 태워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 같고요. 자기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데서 불을 명하여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럼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었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역시 우월감과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 유대인들은 저들하고 특별한 민족, 저들과는 다른 민족이야, 아주 특별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월감이나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마음,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월감, 특권의식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50절 말씀이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액, 그러니까 여러분 체액이 뭐냐면 그 쉽게 하면 물, 액체이죠, 액체. 자, 사람 몸에서 액체가 어떤 것입니까? 혈액, 림프, 뇌 촉수액, 이렇게 통틀어서 이제 체액이라고 하는데 이 체액의 0.9%가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소금은요 욥의 말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데 기본이 되는 조미료가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보다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컸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여러 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고기나 생선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소금에 절이는 것. 오늘날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냉동을 얼려서 하기도 하지만 또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대에는 생선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소금에 절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소금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굵은 소금, 천일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그 달에 비해서 올해가 한 100% 정도, 높은 건 150%, 10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2배 혹은 3배까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고대에는요,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것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으며 소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딸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금 얻으려고 자신의 딸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아주 유용했는데,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태양이 소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혹은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고는 식구, 어떤 시를 졌는데 이런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비중이 태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성경에도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소금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소금의 특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특징, 이 특징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소금의 특징은요, 맛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대의 격언 가운데 한 가마니의 소금을 함께 먹어야만 참된 우정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소금처럼 변치 않는 우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조약이나 동맥을 체결한 후에 변치 않는 소금처럼 계약을 지속하자는 의미에서 소금이나 소금에 절인 고기를 나눠 먹었다 그럽니다. 이 소금처럼 이 조약에 변치 말자, 끝까지 지키자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요, 소금 언약, 결코 변치 않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소금은요, 여러분, 소금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뭐 실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햇볕에 뭐 쬐면은 뭐 다 날아가고 맛을 잃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당시에는요, 소금이 가끔 맛을 잃기도 했답니다. 당시 소금은요, 사예는 성경에는 여매로 되어 있습니다. 여매. 소금이에요. 소금, 완전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등등 떠 있어요. 소금이 농도가 짙어가지고. 그래서 요 근처에 소금산이 있습니다. 소금산. 여러분, 소금은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내륙에 있는 호수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산을 형성을 했어요. 소금산을. 그래서 이 소금산은요, 순수한 소금이 아니고 돌소금입니다. 돌소금. 그러니까 돌과 소금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과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돼요? 녹죠. 그럼 나머지 것은 걷어다가 버리고 이 소금을 다시 뭐 건조시켜 갖고 끓인다고 해가지고 소금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된 불순물, 이것을 가리켜 맛있는 소금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겠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길이 미끄러우면, 눈이 올 때 미끄러우면 뭘 뿌리죠? 그게 뭡니까?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순수한 소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염화칼슘은 소금에다가 칼슘을 더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서 미끄럼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밟힐 뿐이에요. 욕을 먹고, 비난받고. 요즘 그런 형태잖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금처럼 신앙에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소금의 특징은요, 맛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네. 두 번째는 살균 및 정화 작용을 합니다. 살균 및 정화. 첫 번째는 맛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균 및 정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고대 사회에서는 미생물의 번식과 상처의 감염을 막기 위해 소금물로 신생아를 씻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소금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은 소화 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또 소금은 세포 속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이 세포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것을 새로운 물질로 바꿔줘요. 그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소금은요, 적당히 먹으면 아주 몸에 유용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말과 행실에 늘 모범이 됐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소금은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했나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냅니다. 첫 번째는 맛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살균 및 정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낸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항상 적절하고 은혜스럽게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고,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말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그리고 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때에 맞게 그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 사용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커다란 상처를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위에 1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7위인가 됩니다. 자살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돈이 없는 건 말고요. 그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갖고 뭐 심한 말을 들었다든가. 또 요즘 그 유튜브 하는 그 크리에이터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몇 명 있는데 왜 자살했냐면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인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아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는 패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요, 항상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항상 내 적절한 은혜 가운데 적절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항상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편협한 신앙이나 우월감은 비단 그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겪습니다, 저도. 교회,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사실 목사라는 입장은 다를 게 없는데 대접받는 차원이 좀 틀려요. 그 큰 교회 교인들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남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북부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지역적인 차별이죠.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한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편협한 신앙이나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소금은 희생이에요.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다른 음식 속에 자기가 스며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을 해야 맛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또 소금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가족도 중요합니다. 내팽개치면 안 돼요. 교회 일한다고 가족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밥도 안 해주고 교회에 뭐 나가서 봉사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일도 중요하고요, 가족의 일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일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봐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간혹 잘못돼갖고 삐진 사람도 있었어요. 예, 같은 사람, 친한 사람끼리는 많이 주고, 별로 안 친한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 조금만 먹어. 이러니까 서로 막 싸움도 일어나고 해서 나중에, 전담하는 7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분배하는 일을 잘 하라고, 싸움 일어나지 않고 화평하게 잘 마무리하라고 그런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